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1105면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를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게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청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으로는 한 주기가 끝나고 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끝과 시작에 의미를 두면 삶의 끝과 더불어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을 떠올려 볼 만한 때입니다. 대림절은 오다, 도달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탄절이 오기 전 4주 동안 계속되는데, 이미 오셨고 다시 도달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먼저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친척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잉태를 못하다가 들은 소식과는 달라요. 처녀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잉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소식이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곧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내게 좋을 것이 없는데 그 주의 말씀이 여종이고 주의 말씀이니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찬가를 부르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았다 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나사렛에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소개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시 도달하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멍하니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천사들이 그 옆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대림절은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덫과 같이 임할 그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대한다 하는 것은요 그 앞에서 늘 깨어 있고 기도하며 깨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애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4주간 대림절을 지날 때 기쁨과 위로와 함께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기를 함께 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라고 합니다. 32장에서 보면 그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열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이고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보니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일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일을 행하다 할 때 그 동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동사입니다. 또 이 바로 앞에 3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할 때 썼던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 일 대신에 땅으로 번역해서 땅을 만드시고 또 땅을 세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늘의 1월 성신
그리고 무기력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어라. 왜 나를 두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까지도 땅과 하늘을 주관하는 나를 두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세우지 못하며 답할 수 없는 대상에게 구하느냐 하는 반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 높이만큼이나 공성벽을 쌓아서 공격하였습니다. 그 4절부터 보면 그때의 다급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유다는 어떻게든지 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뚫린 틈새를 막아보고자 그들의 집 그리고 왕궁을 다 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질 때마다 그 무너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충해 나아가다 보니까 성벽 근처에 있는 집들을 다 하나씩 헐어갔다 하는 거예요. 또 거리에는 죽었지만 매장조차 못한 병사들이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유다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하시겠다는 것인가?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유다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를 망하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인가?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는 것은 유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형편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유다가 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하나님은요, 언제 심판의 말씀을 하셨냐는 듯이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고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회개하라 너희가 결단하고 돌아오라 뭐 이런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겠다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이후에 모든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죄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예루살렘은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찬송이고 영광이 됩니다. 또 온 세계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복을 복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파괴되고 황폐하여서 사람도 없었던 짐승도 없었던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시집가는 소리, 장가가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제단도 없습니다. 제사도 멈추었고 제사장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기억하시잖아요.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당연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눌 때 우리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시 모이고 다시 찬양대를 시작하고 다시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때 눈시울 붉혀졌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모습이 그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망하고 백성을 뿔뿔이 흩어진다. 목자 잃은 양과 같다. 그러나 다시 모든 성읍에 목자가 살 곳이 있게 하고 그의 양떼를 눕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악한 목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의로운 목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떼는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두려움, 놀람, 그리고 잃어버림입니다. 그래, 잠시라도 혹시 자녀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공원이나 시장에 가서 한 번씩 아이를 잃어서 허둥지둥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 부모님의 모습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아이를 발견하면 물론 부모도 놀랐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안겨서 서럽게 웁니다. 근데 왜 아니겠어요? 잠시지만 떨어져 있는 동안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때 부모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 손 놓지 않을게. 다시는 너 잃지 않을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목자를 약속하시면서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고 놀라게 하지 않고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게.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게 북받쳐 오릅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 위로를 선포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위로를 들어야 할 유다 백성들은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였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위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심판이 있는 한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심판 너머에 있습니다. 철저히 부수고 뽑으신 다음에 다시 세우시고 심으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백성을 고치시고 바로잡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의 위로는 바벨론이 물러가고 또 심판을 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에서 여러 시인이 또 그리고 예언자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요, 위로하시는 분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심을 통해서 또 환난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다 백성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과 예언자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틀려서입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이 기대한 위로가 아니어서예요.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한 다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그런 데에는 다 거짓 제사장들과 또 거짓 예언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다.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막상 심판이 코앞에 닥쳤을 때도 유다 백성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또 설령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였고, 또 지금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도 곧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은요, 단순히 그냥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했고, 또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묻기보다는 그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였고, 또 그 말씀에만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다고 할 때 우리 역시 이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한다고 할 때 전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또 누구의 길을 따라야 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물음에 하나님으로 대답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하박국의 때는 본문의 때보다 한 20년 정도가 앞선 때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부터 유다 안에는요, 죄가 가득했나 봐요. 그래서 하박국이 보니까 그 유다가 엉망진창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불법이 성행하면서 악인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도 이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이 정결해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지 못하시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잠잠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하박국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유다의 불순종을 더 나쁜 백성을 시켜서 벌하신다면 그게 과연 공의로운 일입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하실 일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게는 다 계획이 있다. 더디게 느껴지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법이다. 그때 하박국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하박국의 반응이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께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 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온전하게 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 여기에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부를 전체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는 않는다면 복음이 정말 복음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게 맞습니까?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로마서를 11장까지만 읽습니다.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러므로. 앞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복음이 이런 거다.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뒷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알았으니 이렇게 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에 관한 책이라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1장에서 11장까지만이 아니라 1장에서 16장 전체가 다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참 좋은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겠지만 그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가장 첫 번째 물음이 뭔가 하면요,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종종 이 물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또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과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가 어떻게 다른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장좀 부르잖아요. 지니야 지니야, 뭐 리모컨도 찾아주고 노래도 틀어달라 하잖아요. 그 지니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니 둘 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성공을 위한 우리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관계 때문입니다. 모든 악행으로 멀어져 버린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심판마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게 위로일 수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것,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면 그게 위로인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위로인 겁니까? 그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공의와 정의를 그 공의로운 가지를 예수님으로 고백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이고 또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도달하심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림절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시작하면서요, 시 한 편 읽고자 합니다. 황지윤님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거는요,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중 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림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낸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준비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위로를 얻는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도달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변화를 받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대림절 시작인데요, 그런 대림절 되기 바랍니다. 그런 대림절 보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도달하심을 기다리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인지를 묻고 그동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시 듣고 다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